바울은 2년 동안의 구금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 배가 직항선이 없어서 무역선이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를 돌면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마침내 바울이 출발하는데 누가 호송을 맡냐면 황제 직속 부대인 백부장 율리오가 책임자로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돈은 가이사랴에서 북쪽 107km를 올라가는 그곳이 시돈입니다. 시돈에서 이제 잠시 거기서 머물러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이 하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통상 한 며칠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지요. 이때에 율리오가 바울에게 특별하게 친절히 대하였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시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대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는 뿐만 아니라 돌봄을 뜻합니다. 이 바울이 2년 동안 구금 생활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몸을 치료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로마의 이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는 바울이 상당히 성가신 존재이기도 합니다만, 그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은 바울을 통해서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로마의 율리오는, 백부장 율리오는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바울을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좋은 이미지를 갈 수 있습니다. 혹은 그가 하루 만에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 오면서 어떤 연유든지 이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돈에 왔을 때에 이런 친절을 베풀도록 허락을 한 거죠. 놀라운 것은 바울이 한 번도 시돈에 온 적이 없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온 적이 없는데, 그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갔던 사람 중에 이 시돈에서 신앙 생활했던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교회가 생기고 했고, 그래서 누가 연락을 했는지 빨리 연락해서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울을 대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일행이 시돈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 배가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무역선이 원래는 밤빌리아와 돌아서 가는데, 이 배가 마지막 도착한 곳이 4절에 보면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레바논과 시리아를 거쳐서 저기 터키, 튀르키아 지역까지 가게 된 것이죠. 길리기아와 원래 밤빌리아 항구를 거쳐서 가려고 했는데, 특이한 것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구브로 해안, 4절에 나오죠.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탄 이 배가 시돈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가면,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 무라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 바로 가지 않고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상당히 구브로 섬은 멀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성경은 그냥 단순한 오늘 항해사의 항해 기록이 아니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기는 무의미한 단어로 쓰인 것이 없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이 기록이 된 흐름에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터키 지역으로 가는 동안에 시돈에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북쪽에서 부는 강한 맞바람 때문에 그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배가 밀려서 구브로 그 해안선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강한 바람을 피해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는 섬이 상당히 길지요. 무려 직선거리로 200km니까 그 해안선을 따라서 쭉 지나가다가 바람이 잠잠해져서 다시 위로 북상해서 무라라는 곳으로 그렇게 도착하게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갔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브로 섬은 바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지 않습니까? 구브로 섬 자체가 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친숙한 곳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에게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자신의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사울이었는데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작다라는 뜻도 있고 또 멈추다, 단념하다는 헬라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은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이름을 본따서 했던 모양인데, 그거보다는 자신이 아주 작은 자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의 리더가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그랬는데 이 섬을 지나면서 이 바울이 리더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다시 왔을 때 버가라는 지역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지요. 왜냐하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맬 만큼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타우르스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서 고산지대에 가서 겨우 병을 치료하는데 거기 머물지 않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이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브로 섬은 바울에게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갈 때 다시 구브로 섬을 지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약 13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때 보면 사도행전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가는다, 그랬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북쪽으로 그 왼쪽에 구브로 섬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쭉 보고 있는데, 자, 배가 가는데 당시에 그 배들이 하루에 100km 정도 간다는 거예요. 구브로 섬이 길게 200km니까 만 이틀 가까이 그렇게 구브로 섬을 보면서 지나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다시 오늘은 거꾸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구브로 섬을 보게 되는데, 이제 반대편이죠. 구브로 섬 반대편을 보면서 다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 번 더 구브로 섬을 지나가는 그겁니다.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섬 마지막 또 보게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브로 섬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고 또 격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바울에게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교만이라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처음 전도 여행 갈 때에 가졌던 그 신앙의 마음, 출발할 마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듭해서 구부러섬을 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놀라운 것이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착했는데 어느 날 변질되어져서 신앙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분은 정말 처음 막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 마음, 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부러섬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말씀이든지 뭔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는데, 언젠가도 이 얘기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의 이야기죠. 6.25 때 사건이니까 북한군에게 쫓기면서 배낭을 메고 이렇게 남으로 넘어오다가 총에 맞아서 쓰러져 버렸어요. 한참 쓰러졌다가 일어났는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총을 맞았는데 그 총이 성경책에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총알이. 그게 뚫고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성경책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남한에 내려와갖고도 굉장히 귀하게 모셔놓고 그렇게 있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흐트러질 만하면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그때에 내려오면서 총알 맞은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내 살려주셨지, 내가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낙심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 마음을 놓쳐버리면 다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처음 마음을 갖고 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질되어 버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이 없어질 때 초심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뭔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직위를 갖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순수한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게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